예,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대인사님께서 수의연지 하신 데 관한 것을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진리를 밝힌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자 중심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인심만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천심으로 살도록 하면 될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법을 하느님께 물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는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마음의 근본이 하나라는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그것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닦습니까? 그것은 주문을 외워서 닦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수의연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 마음을 닦는 주문이 있다. 이 주문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먼저 닦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자님께서 닦아보겠다고 하시니 하느님께서는 위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의의 위천주 주문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문은 어떤 주문입니까? 마음을 닦는 데 기본이 되는 주문이다. 수의연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읽는 주문이다. 내가 수의연지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 이 주문부터 먼저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문을 어떻게 외우는 것입니까? 소리내어 외워도 되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된다. 초자들은 소리를 내어 외우는 것이 좋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외우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 나를 지극히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워보아라. 수은 대신사님께서는 하느님을 높이 존경하여 지극히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문 한 번 외우면서 하느님에게 절 한 번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외우셨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를 드리실 때에 실제로 절을 하셨는데 지금은 하느님을 몸에 모시고 있으므로 절은 하지 않으시고 높이 공경하여 절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며칠 동안 외우시니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이 되셨고 감사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지 못했고 부모님에게도 효도로 섬기지 못한 것이 참회되고 부인이나 아들, 딸들에게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잘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참회하는 마음이 나와지셨고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나와지셨습니다. 좀 더 외우시니 몸만을 위하던 마음을 다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초학주만 외웠을 뿐인데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셨습니다. 각자 위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으로 위천주 주문만 외우게 되면 마음이 바꿔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는 강령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선 대신사님께서는 강령주문은 어떤 주문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루어 놓고 네 몸 밖에서 네 몸이 잘 살도록 보살펴주고 내 몸 안에까지 들어가서 내 몸을 운영하는 것이다. 위천주 주문은 내 몸 안에 있는 나를 위하는 것이고 강령주문은 내 몸 밖에 있는 나를 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원하는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가 원하는 것을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기운은 하나의 하느님의 같은 기운이 아닙니까? 천도의 원리가 음양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령의 기운도 음양으로 되어 있어 내 몸 밖에서 내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내 몸 안에까지 들어가서 내 몸을 운영하는 것이다. 몸 안에 있는 기운만으로서는 호흡도 하지 못한다. 이의 기화의 영의 기운과 합해져야만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기운만 음양이 있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셨는데 신령의 기운도 그와 같은 이치로 몸 안과 밖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애우기와의 신령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강령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강령주문을 외우니 밖에서 기운이 접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에 밖으로부터 기운이 접하여 몸과 마음이 춥고 떨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공중에서 말씀이 들려온 것도 이 기운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주문은 8자밖에 안 되지만 이 주문을 외우면 밖에 있는 영의 기운이 접하여 강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강령이 되니 그 기운 작용으로 온 몸의 피의 순환이 잘 되고 몸에 있던 병도 나아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어떠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처리되어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셨습니다. 선조에서는 건강하고 오래도록 살기 위하여 기운을 수련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령주문을 외우니 기 수련을 하기도 쉽고 빨리 되며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령주문을 외우면서 기 수련을 계속하면 항상 건강하고 오래도록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영부도 강령이 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자연의 기운은 의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어지도 못하지만 신령의 기운은 의식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원하고 찾는 그대로 나타나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기운을 수련하시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인사님께서 손으로 만지시어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비가 몹시 쏟아지는 속을 그냥 다니셔도 옷이 젖지도 않으셨으며 깊은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셨고 해월 땅에게 신법을 전해주실 때 해월 땅에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도 하셨으며 차명을 당하실 때 칼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도 이 기운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천주 정화정 영세불망 만사지혜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주문은 어떤 주문입니까? 하고 물으시니 이 주문은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내 기운으로 내 몸을 이루어 놓았고 내가 네 몸 속에까지 들어가서 너의 몸을 활동시키고 운영하고 있으니 내 몸이 곧 내 몸이고 내가 곧 내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몸은 한 몸이지만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 하나이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와 같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같이 있기만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나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잘 돌봐주니 너는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때와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내 기운이 내 기운과 하나로 화하여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 지극한 성현이 되는 것이고 내 성령까지 장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금지 사월내 시천주 영화장생 무궁 만사지의 37자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주문은 어떤 주문입니까? 수련을 해온 사람들이 포도교화를 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이다. 사월내는 무슨 뜻입니까? 천천 5만년이 지나가고 후천 개벽이 되는 운에 의해서 경신년 4월에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영무를 내려주어 개인 질병을 하라고 했고 무궁무궁한 도를 내려주었다. 앞으로 너와 같이 내 뜻을 받들어 개인 질병하면서 포도교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우면 너에게 내려주었던 것과 같이 그 사람에게도 내려주는 것이다. 사월내는 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하늘님이 시키신 그대로 수연지를 하시니 하늘님의 말씀 그대로 대신사님의 기운이 하늘님의 기운과 지기인 하나로 합해지셨습니다. 마음도 맑고 깨끗한 천심이 되셨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선생 주문을 외우시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굳게 지키셨습니다. 제자 주문에 초학 주문, 강령 주문, 본 주문이 있고 선생 주문에도 강령 주문, 본 주문이 있어 5가지 주문을 외우시면서 수련을 하시니 거의 한 해가 지났습니다. 대인사님께서는 마음이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수은 대신사님께서는 주문만을 외웠을 뿐인데 마음이 바꿔지셨습니다. 대신사의 마음이 하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심으로 살던 마음이 천심으로 사는 마음이 되셨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모든 이치를 환하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셨습니다. 마음을 닦으면 마음이 바꿔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주문만 외웠을 뿐인데 자연이 되어졌으므로 이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이치를 헤아려 보시니 신의 존재로부터 천도의 근본 원리를 환하게 알게 되셨으며 영부가 선약이 되는 이치, 후천 개벽의 운수, 앞으로
앞으로 오는 운수 등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각자 유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 성현군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길이 곧 수의연직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밝아진 마음으로 공자의 도도 살펴보시고 인간의 역사도 살펴보시니 인간사의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누가 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펴야 될 것이 아닌가? 대인사님께서는 뜻밖에도 포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포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펴는 것도 하느님의 뜻대로 펴야 될 것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치성을 들이시면서 하느님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아 하느님을 모시고 섬기는 법, 도에 들어오는 법, 주문 외우는 법, 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등 법과 절차를 지어 정해 놓으시고 다음 해인 신년 6월부터 포독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인사님께서 수의연지에 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